창세기 2장. 이렇게 해서 우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대충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나 풀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증기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쪽에 동산을 만들어 자기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갖가지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 맛있는 과일이 맺히게 하셨는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에 강이 생겨 동산을 적시며 흐르다가 거기서 다시 네 강으로 갈라졌다. 그 첫째는 바손강으로 순금과 진귀한 향료와 보석이 있는 하월라 땅을 굽이쳐 흘렀다. 그리고 둘째는 기혼강이며 구스 땅을 가로질러 흘렀고 셋째는 티그리스 강으로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이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산에 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에스라 2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 자 명단.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들의 각 성으로 돌아왔다. 아들과 함께 온 지도자들은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루흠, 바하나였다. 그리고 이 귀한 자들의 일원을 각 자손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디아 자손 372명, 아라 자손 775명, 예수아와 요압 계통의 바핫, 모압 자손 2812명, 엘람 자손 1254명, 삿두 자손 945명, 삭게 자손 760명, 바니 자손 642명,
부베 자손 623명, 아스갓 자손 1222명, 아도니감 자손 666명, 비그웨 자손 2056명, 아딘 자손 454명, 히스가야 계통의 아델 자손 98명, 베세 자손 323명, 요라 자손 112명, 하숨 자손 223명, 깃발 자손 95명,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보바 사람 56명, 아나도 사람 128명, 아스마엘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노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막스 사람 122명, 베달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다른엘렘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스나아 사람 3630명. 제사장 중에서는 예수와 계통의 여다아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스훌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사람 중에서는 호다위야 계통의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 74명, 성가대원인 아삽 자손 128명,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인 성전 문지기 139명이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은 시하, 하수다, 답바옷, 게로스, 시아하, 바돈, 르바나, 하가바, 악굽, 하갑, 살메, 하난, 깃델, 가할, 르아야, 르신, 르고다, 가쌈, 우사, 바세아, 베세, 아스나, 무우님, 느부심, 박북, 하그바, 할훌, 바슬롯, 무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야, 하디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자손들이었다.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대 자손, 하소베렛 자손, 부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데아 자손, 핫딜 자손, 보게렛, 히스마임 자손, 아미 자손들이었다. 이와 같이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때 페르시아의 델, 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단, 인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집단도 있었으나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 자손들로 모두 652명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처갓집 이름을 딴 바르실레의 자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도 족보에서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유다 지도자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물어 그들이 실제로 제사장인지 아닌지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상과 같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노예 7,337명과 남녀 성가대원 200명 외에 42,360명이었다.
또 그들은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당나귀 6,720마리도 함께 끌고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일부 집안의 지도자들이 그곳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바친 예물은 금 약 524kg과 은 2,855kg과 그리고 제사장복 100벌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일대에 살고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성에 살았으며 그 나머지 백성들은 각자 자기 조상들이 살던 성에 정착하였다. 마태복음 2장. 동방 박사들의 방문.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셨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으므로 온 예루살렘도 이 소문으로 떠들썩하였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예언서에 이와 같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새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캐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하였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다.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딴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집트로 피난하였다가 돌아옴. 박사들이 돌아간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서 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요셉은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의 사람들을 보내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 사건으로 예언자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으니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칼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기가 겁이 났다. 그는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다. 그래서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와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하늘에서 난 바람 같은 이 소리를 듣고 몰려든 군중들은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들리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중에는 바데, 메디아,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일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으며 또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서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했군 하며 제자들을 조롱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는 이상한 일과 땅에서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셔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우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 것이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도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 위에 얹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그분은 무덤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